강림절 셋째 주일 하나님께 귀한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간절한 마음으로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을 드립니다. 영상에서 보셨듯이 교회학교 선생님을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감동받으신 분들이 헌신을 기대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오늘 예배 실황을 좀 촬영하도록 그렇게 허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촬영하는 여러분들이 불편하시더라도 오늘만 좀 참아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주님 오시는 아름다운 절기를 이제 지나면서 저에게도 담임 목사인 저에게도 약간의 부담이 생기는 일이 생겼습니다. 카카오톡이 왔습니다. 태평양을 건너서 온 카카오톡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사진이 하나 찍혀 있는데 사진은 크리스마스 추리 사진이었습니다. 추리 밑에 뭐라고 글씨가 쓰여져 있었습니다. 글씨는 이렇게 쓰여져 있었습니다. 산타 할아버지, 이 양말에 저 주실 작은 선물 넣어주세요. 그렇게 놓고 또 하나의 쪽지에는 이렇게 서 있습니다. 쪽지는 엑스가리온 장난감이에요.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엑스가리온이 뭔지도 몰랐던 저는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그런 장난감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어린이들은 이렇게 선물을 기다리고 있습니다만 우리는 과연 무엇을 기다리고 있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주님이 오시는 이 아름다운 절기에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말씀하신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데 그 주님이 너희가 안다고 하는 그 길이 어떤 길일까 하는 것을 곰곰이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말씀하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모든 일들이 예수님의 마음을 보여주신 일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는고 하니 바로 듣는 마음, 지혜였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유명한 신학자의 예수 세로보기라는 그런 책의 결론, 예수님을 요약하고 또 요약해 봤더니 예수님을 한마디로 표현할 수 있는데 예수님은 공감 또는 불쌍히 여김 또는 들어줌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그런 공감하시는 예수님, 들어주는 예수님이시라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수많은 사람들의 아픔과 괴로움과 슬픔을 들어주셨습니다. 그거를 우리는 듣는 마음, 지혜라고 그렇게 번역을 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오늘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말씀하신 예수님의 길은 어떤 길이냐? 우리의 마음을 들어주시고 또 우리의 모든 상황을 같이 공감해 주시는 공감의 주님이시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2019년도 성탄절에 여러분의 삶에 이처럼 우리를 찾아와서 우리의 마음을 들어주시고 알아주시는 공감하시는 예수님 그 길을 발견하시면서 여러분 모두 주님의 공감 앞에 새힘과 용기를 얻으며 또 소망을 발견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 듣는 마음을 지혜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지혜라고 표현하면서 지혜는 이 세상이 가지고 있는 은보다도 정금보다도 진주보다도 귀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더더군다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지혜를 간직한 사람이 받는 놀라운 축복은 세상 그 어떤 복과도 이제 정말 비교할 수 없는 우월한 축복을 주신다 이렇게 말하면서 우편 손에는 장수가 있고 좌편 손에는 부귀가 있다 말씀하시면서 지혜를 얻는 자는 생명나무를 얻는 것이다. 그러므로 지혜로운 자는 복이 있으리로다. 오늘 본문 말씀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혜라는 단어를 저는 계속 듣는 마음이라고 번역을 해보고 싶습니다. 듣는 마음, 공감하는 마음, 용인하고 용납하고 들어주는 수용하는 마음, 바로 인정해주는 그런 마음, 이 지혜의 마음을 간직할 때
새로운 세계가 펼쳐지고 열려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유대인들, 히브리 사람들의 사고방식 속에는 오른손이 귀하다고 느끼겠습니까? 왼손이 귀하다고 느끼겠습니까? 히브리인의 사고방식은 우리나라 사람과 좀 비슷한 것 같긴 한데 오른쪽 손을 보다 더 우월한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오른손은 하나님의 위엄과 능력과 영광을 표현할 때 오른손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장수가 오른손에 있다. 그리고 왼편 손에는 부귀가 있다. 그러면 히브리인들의 사고방식 속에는 장수와 부귀를 놓고 봤을 때 어느 쪽이 더 우월하냐라고 봤을 때 장수, 건강한 것, 오래 사는 것, 오른손에 들려있는 것을 더 귀히 여기는 그런 사실을 은근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듣는 마음으로 이 땅에 오시는 주님, 이 주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들어주시길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이 들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고 난 다음에 생명을 잃어버렸던 아담의 후예였던 우리에게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생명나무 듣는 마음,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심으로 생명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2019년도 주님 오시는 이 귀한 절기에 예수님의 듣는 마음을 헤아리는 주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브온 산당에서 1000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린 솔로몬 이야기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초점은 솔로몬이 어떤 복을 받았는가, 구하지도 않은 부와 수와 명예도 다 얻었다라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사실은 더 중요한 것은 1000번제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1000번제라는 것은 1000번 번제를 드렸다, 제물을 드렸다 그런 표현입니다. 매일 한 번씩 드려도 3년 가까이 세월이 필요합니다. 이 긴 시간 동안을 하나님을 생각하며 열성적인 마음으로 또 헌신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집중하는 마음으로 1000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중심, 하나님 초점, 하나님을 향한 열망의 마음, 나의 모든 것을 다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만이 주인이라고 하나 철저한 그런 마음으로 1000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었습니다. 1000번제를 드린 그 솔로몬의 마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밤의 꿈에 솔로몬에게 나타나셔 내게 구하라. 무엇을 구하는지 내가 너에게 주겠다. 무엇을 줄 거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집중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께 헌신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여러분의 심령마다에 응답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무엇을 줄 거라고 그런 음성을 듣는 믿음의 성도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솔로몬이 대답합니다. 나는 아버지 뒤를 이어서 이렇게 내가 왕이 된 것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로 되었습니다. 은혜를 고백합니다. 그리고는 나는 어린 아이와 같이 출입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이 출입을 감당한다고 하는 말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가야 될 곳이 어디인지를 잘 모른다. 의무를 잘 모른다. 책임을 잘 모른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많은 백성들을 내가 어떻게 판단해야 될지 모르니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구했습니다. 그때 솔로몬의 그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는 이번에도 더욱더 기뻐하시는 마음에 합하다, 마음에 드셔서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자기 자신을 위하여 부도 구하지 않고 수도 구하지 않고 명예도 구하지 않고 그렇게 했으니 내가 너에게 듣는 마음을 줄 뿐만 아니라 내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다 허락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놀라운 신앙의 비밀이 여기 있다고 생각합니다. 듣는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듣고 이웃의 마음을 듣고 하나님의 섭리를 듣는 그 마음을 간직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밖에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는 축복을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를 향하여서 이렇게 듣는 마음 지혜로서 임하시는 주님의 길, 이 듣는 마음의 길을 걸어가는 주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 말씀에 의지해서 보면 예수님께서는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하신 그 길은 하나님께 이르는 길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 안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선언하고 있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곧이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이르는 유일한 길, 오직 한 길. 그래서 세상 천하 만민 중에 구원을 얻을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는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통하여서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고 오늘 본문에서 가르쳐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말씀하신 그 길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유일한 길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 문제가 많고 답답하고 또 어려움이 있을 때 그때 우리의 삶은 오직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향하여 갈 때만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함 받게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오직 한 길, 외길, 오직 이 길, 예수님 내가 곧 길이요 말씀하신 그 주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에게 다가서는 믿음의 성도들, 하나님의 임재 앞에,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아가 심령의 무릎을 꿇고 하나님과 교통하며 교제하며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이루어 가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른 그 어떤 길도 하나님 앞에 이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라는 그런 책의 제목으로 쓴 팀 케일러 목사님의 그 글 가운데 보면 앞부분에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뭔가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최대한의 노력을 다해서 해봐도 그 결론은 암묵일 수밖에 없다. 그런데 흑암 중에 앉아있는 백성에게 하나님의 빛이 찾아오신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도 그것은 인간적인 노력의 끝이고 거기서 끝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만나게 하거나 문제를 해결하거나 구원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아갈 때 주님을 만나는 그 장면에서 우리는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주님의 구원하심을 경험하게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이 믿음 가운데 견고히 서는 주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불란서에서 어느 한 건물에서 불이 났습니다. 일가족이 불에 갇혔습니다. 그런데 창문을 열고 보니 이제 건너편 쪽의 창문이 이제 엎드려 뻗쳐고 팔을 쭉 뻗으면 닿을 만한 그런 거리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가 엎드려서 쭉 뻗어서 정말 다리와 팔로다가 그 창문과 창문 사이를 연결해 놓고 가족들에게 말합니다. 빨리 나를 밟고 넘어가서 저쪽으로 건너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 가족, 두 가족 이렇게 가족들이 건너가게 됩니다. 가족은 다 건넜는데 이 아버지는 기운이 다하여서 그만 팔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떨어졌다는 이제 그런 이야기입니다. 가족들에게는 생명을 얻는 유일한 길이 이 아버지를 밟고 지나가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유일한 구원의 길, 생명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그 길이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복음 13장에는 주님께서 이제 만찬을 나누셨고 그리고 가룟 유다가 배반한다는 이야기가 배반할 마음을 품은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고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게 될 베드로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은 이제 내일이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되는 이 장면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말씀하시면서 내가 가는 그 길을 너희가 알 것이다. 의심 많은 도마는 다시 질문합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시는지 알지 못하는데 그 길을 어찌 알겠습니까? 이때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주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하여 나가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바로 이 길이 오직 구원 얻는 길이고 오직 생명 얻는 길이고 오직 우리가 살 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오직 한 길이신 예수님,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주님, 저희가 그 길을 알겠습니다. 믿겠습니다. 따르겠습니다. 고백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너희가 그 길을 아느니라 말씀하신 세 번째로 이 길은 어떤 길인가 하니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내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의 길은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섬기는 길이셨습니다.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셨고 사람들의 모양으로 나타나셨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섬기시는 섬김의 길이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섬김의 길 2019년 이 성탄절을 기대하면서 우리는 주님의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말씀하신 길, 섬김의 길을 다시 한번 우리가 회복하며 걸어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정말 주님은 섬기러 오셨습니다. 가장 낮은 자리에서 섬기셨습니다. 본문 바로 앞서서 요한복음 13장에는 이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섬김을 강행하시면서 선생으로서 내가 너희의 발을 씻긴 것처럼 너희도 서로 섬기라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섬기는 길이 주님께서 가신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언젠가 이제 황지 예수원이라는 수도원회를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한 주간 기도하며 말씀을 묵상하며 당시에 대천덕 신부님이 살아계셨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렸던 그런 적이 있었는데 그 수도원 입구에는 두 가지 글귀가 쓰여져 있었습니다. 하나는 노동은 기도다라고 쓰여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글귀는 참으로 자유하기 위해서는 섬겨야 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실 세상에 문제가 되는 것은 서로 나를 섬겨라 이러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내가 당신을 더 많이 섬기겠습니다 라면은 모든 문제가 다 해결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섬겨야지 된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마틴 루터는 심지어 이런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섬기지 않고 있다면 그건 곧 도둑질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까지 말했습니다. 우리 주님이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끝까지 섬기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던 이 주님을 맞이하며 기뻐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그 길이 어떤 길입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주님은 섬김의 길이다. 대접을 받고자 하거든 먼저 남을 대접하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내가 이렇게 제자들의 발을 스승으로서 제자들의 발을 씻긴 것처럼 너희도 서로 섬기라고 말씀하시는 그 길을 깨달아 알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했는가, 무엇을 하고 있는가, 무엇을 할 것인가. 이나시오 로율라가 그렇게 질문을 늘 던지며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그런데 예수회를 창설했던 이나시오의 그 로율라 이나시오의 그 고백을 정말 마음으로부터 들었던 테레사 수녀는 그 평생 그 말씀을 가지고 내가 주님을 섬깁니다 고백하면서 테레사 수녀는 자기 자신을 가르쳐서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는 나는 몽당 연필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마음껏 쓰셔서 무슨 글씨를 쓰시든지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다가 몽당 연필이 다 닳아 없어지면 버리셔도 좋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끝까지 섬겼다는 사실입니다. 기자들이 질문을 합니다. 혹시 세상 살면서 다른 사람들 보면 좀 부럽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테레사 수녀는 저는 위를 쳐다볼 시간이 없어서 부럽지 않습니다. 저는 늘 아래를 쳐다보고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다시 한번 연말과 함께 다가오고 있는 주님 오시는 이 아름다운 절기에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말씀하신 주님 제가 압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그 길은 듣는 마음의 길이었습니다. 그 길은 하나님께 이르는 길이었습니다. 그 길은 끝까지 섬기는 길이었습니다. 대답하며 고백하며 이 강림절을 주님 모셔가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